6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내 영혼이 억울하다라는 이야기 나와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나 내 영혼이 억울하다. 그들이 내 앞에 웅존을 팠으니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말을 다윗이 이야기했는가 아니면 다윗 속에 그리스도가 이야기했는가 할 때 둘 다 정답이죠. 출발은 뭐부터 한다? 상황 속에서 상황의 반응을 나타낸 다윗의 너무나 인간적인 고백을부터 출발하되 그 마무리는 이것이 다윗이 당한 고통에서 넘어서서 장차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미리 다윗 안에 있던 그 고통의 체험을 다윗이 먼저 겪었고 그 체험을 그대로 주님이 완성시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다윗이 먼저 체험했다. 그러면 오늘날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민지 오셔서 모든 이러한 계시적 체험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당했던 모든 계시적인 그 체험을 이제는 우리 속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힘들고 아프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다 마음에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그게 영생의 목걸이다. 하나의 상황 속에 내 뜻대로 무산되는 그것이 목걸이 보면 그 구슬 있잖아요. 하나의 구슬로 딱딱 꿰이는 겁니다. 구슬로. 내 인생이 주님의 영생 구슬에 축 처진 영생 구슬에 하나의 영생 목걸이에 구슬로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통을 같이 체험한다는 이 기적, 그게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긴다면 우리는 능동적일까요? 피동적일까요? 피동적이죠. 끝까지 종속되는 피동적 존재로서의 체험입니다. 그러면 능동적은 왜 안 되는가? 능동적은 바로 죄에서 내가 아는 죄를 나의 착함으로 이 죄에 대한 저주와 어려움을 내 힘으로 벗어나려고 착함을 집어넣을 때 이거는 선과 악의 구조 속에 그저 놓이는 되죠. 이게 두 번째 상황 속에서 알 수 있는 이하면 이러한 시도 자체가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난 나쁜 짓 했어. 살인했어. 간음했어. 이게 뭐예요? 뭘 했어라는 그 자체가 뭐가 돼요? 죄가 되죠. 그 자체가. 그거 아니고 할 거 뭐 있습니까? 저는 그냥 집에 있으면 돼요. 집에 있어도 네 마음속에 간음하면 무슨 죄예요? 간음죄죠. 나 형제 미워하면 무슨 죄? 칼 들고 안 쓸지도 무슨 죄입니까? 살인죄. 그 둘째 동서 확 죽었으면 좋겠다. 살인죄. 예. 이거 제 영감, 그 담배 피우는 영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무슨 죄? 살인죄. 내 존재는 남아대. 저 영감 존재는 사라졌으면 좋겠다. 예. 이거는 무심코 등장한 내 중심의 계획이. 그런데 아침에 나오면 그 영감도 더 살쪄가 있고 멀쩡해. 내 계획은 또다시 의미 없이 살인해서 무산되죠. 예, 무산됩니다. 그런 것들이 혼돈을 일으키는 거예요. 윤석열 죽었으면 좋겠다. 이쪽은 이재명이 죽었으면 좋겠다. 둘 다 계획은 새 안 나왔는데 주께서는 네 주제나 파악하세요. 내가 이런 상황을 왜 만들었는데 내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이게 일본 마귀가 심어준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전도할 때 전도지 보세요. 예수님은 행복합니다 하잖아요. 이건 절에서 전도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뭘 행복해? 영생도 없는 주제에 행복해요.
진짜 복된 것은 나를 폐기 처분하고 나의 옛사람을 제거하는 게 그게 복입니다. 내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 준비한 계획이 있습니다. 8절에 나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갑자기 김시동 목사가 왔습니다. 이 말이 성경에 나오는 말 중에서도 어려운 축에 속하는 말이에요. 성경 다 어렵지만 어려운 축에 있어요. 한번 적어볼게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가 뭔데 해와 달을 관장해요. 지가 뭔데 새벽이라 하는 것은 달 지고 해 뜨는 게 새벽이잖아요. 근데 내가 뭔데 금방지게 새벽을 깨워요. 빨리 새벽아. 예. 시작해야지. 아 새벽은 좀 더 자고. 아니야. 일어나야지. 이거 그런 뜻이잖아요. 내가 왜 내가 새벽에 일어났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새벽이 주도적이고 아 벌써 새벽인가 하고 일어날 때 나는 뭡니까? 새벽이라는 그 일시에 종속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뭡니까? 내가 새벽에 종속되는 게 아니고 새벽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을 시작했으니까 이 자연아 너도 같이 일 시작해야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새벽을 깨운다는 것이 다윗에게 해당되겠어요? 주님한테 해당되겠어요? 주님에게. 인간은 천체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은 없습니다. 나이 많아서 전립선 약하면요. 자기의 소변 그것도 지가 관리 못해요. 그런 주제에 무슨 새벽까지 지가 관리를 해요. 예? 아니, 인간이 얼마나 허약하고 미미한 존재인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자꾸 그걸 알고 있다 하면서도 자꾸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유치원 애가 돈을 못 버리잖아요. 그런데 장에 가면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치원 애는 뭐냐면 자기의 그 절대적인 왜소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돈 있으면 사면 되는데 엄마 그 치마 붙들고 계속 사달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이중적 태도를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엄마 없이는 못 산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갖고 싶은 것은 내가 관리 못한다. 이 두 개 다 하잖아요. 그 어린애가 크면 어른 돼요.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모든 하루에 아침에 눈 떴다, 뭐 새벽을 깨우든 말든 눈 떴다 하면 떼쓰기로 이런 거 하다가 나중에 밤에 잡니다. 꿈속에도 막 때를 써요. 떼쓰기 이외에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왜? 자기가 어느 정도 약간이나마 내가 능동적인 자립적 존재인 것을 내가 갖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한테 저 장난감 사달라. 돈은 엄마가 냈지만 고르기는 누가 골랐습니까? 내가 그럴 때 그 어린애지만 돈은 필요 없지만 돈 못 벌지만 자기의 자긍심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인간들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게 하나님 주관하는 거 잘 알죠. 잘 알지만 그건 그거고 나는 내가 나에게도 어느 정도 자율권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아, 참 못됐지요. 예? 안 된다니까 해도 애를 막 때려 쓰듯이 억지를 부리고 떼쓰면서 평생을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8절에 보면 내 영광을 깨울지어다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새벽을 깨우기 전에 어떤 악기가 동원합니까? 비파와 수금. 비파와 수금이 동원됩니다. 비파와 수금이 누구를 깨운다?
내가 새벽 끼오도록 부추긴다. 근데 내가 부추길 때 뭐도 같이 새벽 되면 내 무엇의 시작이다? 내 영광이 깰지어다. 내 영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 본문 말씀에 인간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거는 납득이 안 돼요. 수은과 비파가 동원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어디 뭐 국거리 합니까? 거기 동원되기 쿵통따치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저는 한꺼번에 요걸 설명할 수 있는 기제를 저에게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요 시편 57편 8편의 내용을 한꺼번에 이야기할 수 있는 설명이 가능한 신약, 이 구약이니까 신약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신약의 상황까지 와서 할 수 있는 기절. 누가복음 2장 14절. 여러분 많이 들어본 기절이에요. 특히 크리스마스 때. 네.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다음에 뭡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자예요. 예, 땅에서 기뻐하는 자가 아니고 기뻐하심을 입은 자에게 평화가 되어 있죠. 하늘의 평화가 땅에게 그대로 내려앉는 방법은 반드시 중간에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기뻐하심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를 강제로 참여당한 자에게만 그에게는 하늘의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 그 모든 일거리가 뭐라고요? 하늘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누가 보면 그 이야기가 목자가 들판에서 양칠 때 천사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천사가 왔어. 그게 그 대목이에요. 그 대목이 굉장히 난해한 대목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목자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때 목자들이 이런 계시, 이런 천사의 계시, 찬송이거든요. 찬송 계시를 받으면 그들이 평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제가 물을 때는 주로 안 될 경우를 많이 물어요. 그들이 이런 천사가 양치는데 갑자기 조명들이 환하고 그 천사가 와서 그런 인간이 알아듣는 말로 목자에게 그런 예언의 말씀을 했다. 그러면 그 자체로 목자들이 평안을 얻습니까? 그 자체로서 어디를 하나 그쳐야 돼요. 그 자체로서 평안 안 돼요. 어떤 인간도 성경 공부한다고 평화되는 게 아닙니다. 계시를 받다고 평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의 몫이 아닙니다. 어디를 거치느냐? 이걸 거치는 거예요. 빨리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목자야. 거기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라. 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늘에서는 하늘의 영광이 되기 위한 어떤 절차가 반드시 하늘의 영광 자체로 영광이 아니고 어떤 분이 오셔서 땅에 어떤 절차를 거쳐줘야 비로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 결과물로 땅에서는 평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평화라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으면 천사가 눈에 안 보여요. 천사가 안 보이면 천사가 누리는 평화가 우리한테는 이질적인 거예요. 이거는 내 외부적인 것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스데반자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현장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 나타났죠. 그럼 스데반 집사가 짱돌 들고 던질 때 스데반 집사가 일단 피하고보자마자 도망쳤습니다. 그러면 거기 예수님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고 피해 도망친 자신의 존재가 부각되겠죠. 야, 이 동네 심하네. 큰일 나겠죠. 근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을 때 그게 스데반 집사한테는
드디어 그동안 자기를 치독사에 괴롭혔던 자기 육신한 존재가 평화를 막았던 평화를 가로막던 육신한 존재가 이게 날아감으로써 진정한 평화에 돌입된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우편에 서시 그것도 서서 오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스데반 집사가 평화로웠나 하면 예수님이요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저들이 철딱서니 하나도 없었어요. 마지막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돌든지 죽이는 것이 이게 얼마나 사소한 일인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한 것이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그 기도를 스데반 집사가 합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에게 성령이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과 대화가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안에 영생이 들어있는지 없는지의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왕 말 나왔으니까 또 물어야 되겠죠.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이런 칼 들고 온다 피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피해. 네? 정답은 이겁니다. 마음 내낀 줄 아세요? 예. 왜냐하면 피한 게 옳다 하다만 이건 1번 죄, 선악체제에 또 걸려야 돼요. 피하는 건 잘한 짓이고 안 피하는 것은 못한 짓이라 또 선과 악이 또 차고 들어오거든요. 내 육신이 있다는 자체가 죄인데 이 자체가 죄인데 거기다가 의로운 가수고 여기 포장지를 만들어서 의로운 그 딱지를 네가 억지로 갖다 붙이려는 그런 죄를 또 범하게 되는 거예요. 있는 것도 죄인데 거기다가 착한 척하는 죄까지 갖다 붙이니까 그냥 이래도 저래도 마찬가지니까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마음 굴리는 대로 하면 돼요. 예. 이걸 간단히 줄여서 8자로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이니까. 왜? 어떤 마음도 어떻게 수동적이니까. 마음이 수동적이니까. 진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다면 입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었다는 그 행위가 나보다 더 세니까 내가 더 강하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든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입은 것은 변동이 없어요. 취소가 안 되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평화입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평화의 자유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서 15장에 벌써 거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사도 바울이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15장 57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에 해놓고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겠다고요. 여기서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에게 승리라는 것은 종속되어 있다는 거. 예, 우리에게 승리라는 것은 종속 요소입니다.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우선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평화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우리 행한 것을 폐기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정한 것을 가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서비스가 어딨어요? 이런 애프터 서비스라도 이런 서비스가 없어요. 영생 준거 우리 잘난 의미로 행함으로 가려워지지 않도록 그때마다 난처한 상황을 챙겨주시는 그 사랑. 여기에 대해서 시편 57편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찬송하리라. 찬송하는 거 비파, 수금, 영광,
하나님께 하늘의 영광, 이 모든 것,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 나라 의를 구하라. 무슨 뜻이에요? 뭐는 구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주택 연금연금, 개토 탈 거, 그거 하는 말이 아니고, 그거 마음 내끼를 하면 되는데, 보험 등도 다 내끼는데, 그걸 위해서, 펀드, 그걸 위해서, 비트코인, 그걸 위해서 주식, 이거 기도하지 말아야 말이죠. 그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하도록 냅둬란 말이죠. 그럼 윤석열이 하도록. 그쪽 동네에서 하도록. 한동미, 그쪽 동네에서 하도록 그냥 놔둬라 이 말이죠. 나라가 평화로워졌을 때. 그런 것은 그쪽 동네에서 하라. 나라가 평화로울 때가 어디 있어요? 평화가 없는데 무슨 평화로울 때가 있어요?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속된 자만 평화지. 이 땅에 평화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시도해 봅시다. 그게 뭐냐면 바로 수금과 비파가 동원되어서 영광이 되는 상황을 저는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쭉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찬양, 아까 말한 찬양에는 아까 그 목자들에게 찬양 누가 했습니까? 목자가 한 게 아니죠. 누가 했습니까? 천사들이 찬양을 했죠. 그러면 찬양, 비파, 수금, 금고 이런 것은 벌써 어느 분위기, 어느 기운이 이 땅을 찾아왔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움이 마치 그 구름 덮이듯 안개 덮이듯이 이 땅을 미리 찾아온 거예요. 미리 찾아왔는데 목자 보고 찾아온 게 아니고 그 뭐부터는 구에 놓인 아기 예수의 그 존재의 의미가 이런 하늘의 영광과 관련되기 때문에 천사들도 덩달아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 기뻐 안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목자에게 지금 통보하고 있고 그 결과까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에게는 지금 네가 누리는 이 영광스러움이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계획은 사람 계획은 아니죠. 목자가 막 이쯤 해가 뭐 이렇게 천사가 와야 될 텐데 이런 계획 한 적 없지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이거 하나 이거 알아놓으면 좋아요. 이게 뭐냐면 그걸 우연이라고 합니다. 우연. 보통 그저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그나라 의를 구하라 하잖아요. 보통 이 땅에서는 교회에서는 우리가 천국 간다 해야죠. 그걸 뭐 천사의 사건을 표현을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과 어울리지 않아요. 그럼 뭐냐? 이게 바로 이미 시작된 천국 생활입니다. 우연의 세계 아니에요. 우연의 세계니까 우연의 세계라는 뜻은 내가 예상할 수 있다 없다. 예상 못한다. 내 자율권, 내 선택, 내 결정 이것 가지고 미리 낌새해가지고 알아채는 결과가 아니다. 뭐가? 천국은. 아니고 천국은 내가 예상한 것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피해가면서 내 스케줄과 내 계획을 무산시켜가면서 그 뒤에 나타난 내가 예상 못하게 준비되어 있는 다른 세계. 무슨 세계입니까? 우연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우연의 세계 속에 이미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연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성도는 원망 또는 불평이 되면서 하나님의 상황이죠. 하나님 주신 새로운 상황 속에서 불평해서 어디로 간다? 우연으로 가면서 이거는 너무나 낯설고 예상 밖이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감사와 찬송과 찬양이 되면서 우리는 어디에 합류하느냐? 천사의 찬송에 같이 섞일 수 있는 성질이 것이 됩니다.
그러면 천사는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뭐다? 평화로다. 그것을 조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조성된 천사의 세계를 지상에서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다윗이 얘가 음악에 대해서 자치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고, 비파, 수금 이건 잘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사무엘상 같은 데 보면 사울 왕이 막이 들릴 때 옆에서 띠르릉 띠르릉 해가지고 누가 하겠어요? 다윗이 기타 치면서 노래 불러주니까 뭐가 됩니까? 악신이 떠나갔다. 악신이 떠나갔어요. 악신이 떠나갔어요. 그 전에 사울 왕 당시에도 그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수금과 비파를 치면서 예언을 막 했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에 보면 나와요. 그러면 수금과 비파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미 이스라엘 내에 사람들이 정치적 경제적 문제에 몰두를 할 때 무엇에 대해서 완전히 감각이 이렇게 묻어졌고 죽은 상태가 되느냐 하면 지금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런 천국 같은 우연의 말씀의 세계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우는 역할을 선지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깨우면서 일반 인간 세계에서 인간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통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자기가 무슨 말도 할 줄은 모르면서도 뭔가 성신에 인해서 그 남발되는 그런 언어가 있어요. 비파, 수금과 더불어서 나온다고요. 그 중에 심지어 사울왕도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 할 정도로 자기도 무슨 말을 모를 정도로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자기 말을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말은 이거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필연의 세계입니까? 아니면 우연의 세계예요? 우연의 세계에서 나오는 그 현상을 하나님의 계시가 더불어 주어졌던 겁니다. 이제 문제는 그 이스라엘이 이제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망했거든. 시작이 오게 되면. 망한다면 이 이스라엘께 남겨준 이 계시, 비파, 수금, 그리고 찬송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다 이뤘다 했거든요. 다 이뤘다 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인간에게 순환받으면서 다 이뤘어요. 다 이뤘는데 이루는 거 어딨냐 이게 다 이루는 게. 이게 어디 있느냐.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장 한번 볼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고와 향이 가득한 금제지를 받았으니 그 향은 성도의 기도제요. 기도인데 그 기도가 그냥 땅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었고 이거는 노래로 찬송으로 나오는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에 글자 쓸 때도 성경에 보면 글자가 하나 문단이 하나 들어가서 쓰지요. 그게 노래 가사라는 뜻이에요. 노래를 실어서 고백하는 게 찬송이라는 노래 가사에 실어서 고백하는 그 고백. 그 고백이 시편에 나오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탈피하여 우연의 세계에 대한 감각을 찬송을 통해서 표현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거든. 그들은 이미 합격된 사람이라고 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노래 가사를 한번 봅시다. 9절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 불러가기를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자 두루마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약 중 계시입니다. 계시를 가지시고 그 인봉떼기를 합당하시도다. 계시는 받았는데 사람이 지킬 건 아니니까 계시만 덜렁 가졌는데 지킬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다윗이 계시 받았습니다. 다윗이 메시아입니까? 아니지요. 다윗이 메시아가 아닙니다. 다윗은 계시 수용자죠. 사도 요한이 계시 받았어요. 메시아입니까? 아니에요.
우편 배달부가 우편물을 받았는데 그거 열어볼 인봉을 열어볼 자격이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이건 뭐냐? 인간에게는 뭐가 없어? 인간에게는 뭐가 없다? 권리 없습니다. 인간에게 권리 없어. 인간은 계시를 알아서 공부할 권리가 없어. 내가 계시를 알아서 공부해버리면 그 계시의 내용은 내 행함과 결부가 되어가지고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가리는 짓이 돼요. 그래서 인간은 철저하게 뭐냐면 수동적이에요. 새벽을 깨우는 게 인간이 아닙니다. 다른 분이 새벽을 깨야 돼요. 이 자연 세계가 내가 활동하도록 같이 활동하라. 그분이 깨야 돼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분이 깨면서 비파수금. 옛날에는 때리는 게 인간이 비파수금 했지만 신약에는 누가 합니까? 천사들이 하는 게 천사들이. 자꾸 인간들은 뭐가 돼요? 자꾸 수동적으로, 피동적인 그쪽으로 자꾸 밀리게 되는 겁니다. 원 없이 밀려야 돼요. 밀리면 밀릴수록 그 폭 때문에 폭이 넓으면 걸릴수록 감사와 기쁨이 그 폭과 사랑이 그 폭을 다 채워줄 거예요. 내가 절대로 못했다. 나는 절대로 내가 하는 구원 못 받는다. 그 폭이 크면 클수록 많이 용서받은 자가 뭐입니까? 많이 사랑하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하는데 뭐라고 내용이 인봉떼기를 합당하도다. 누가? 예수님이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 10장에 일부러 나는 죽으러 왔다 했거든요. 죽을 때 자살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맞아 죽으러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의 때려야 될 자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들이에요. 인간들 속에 악마가 있고 악마는 인간들을 부추겨서 하나님을 때려 죽인다. 하나님을 죽여야 돼요. 죽는 하나님만이 참 진짜 하나님이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인간에게 맞아 죽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은 없어요. 그래 주일날 설교했듯이 그거 아시면 여러분 다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다 아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하나님을 알 때 이거는 감격스러워야 돼요. 하나님을 안 것만 해도 평생 찬양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하나님을 안다면 그만큼 나에게 뭐가 주어졌다?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내 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죽음과 피와 관련되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죽음이 그 다음에는 나의 죽음으로 확장되니까 죽음의 죽음과 내 죽음이 같은 한 공간에서 놓여 있다는 그 사실이 누가 뭐래도 내가 죽는다는 그 사실이 나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구원이 아니고 내가 죽어간다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가. 좀 땡겨서 죽이시면 좋겠는데 그건 욕심이고 그건 욕심이에요. 네, 한 90까지 사시다 죽으려면 아이고 고생 얼마나 해야 돼. 남들은 안 됐다 하는데 본인은 신바람이 2박 4일 몽키 신바람이 2박 4일 정말 신나는 일이 내 죽음이 주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죽음이라는 거야. 그 죽음 안에서 비로소 나는 내가 보이지 않고 죽이시는 주님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죽였다는 이게 그 연관성 아주 연결되어 있는 연결성 그걸 누가 끊어요? 그 사랑을 누가 끊겠습니까? 나를 죽이시는 사랑 그거 누가 끊어요? 마귀는 못 끊어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맨날 기도는 뭡니까? 죽으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뭐라고? 살려주세요. 염치도 없어. 했는데
그 사람들을 피로 샀다는 거예요. 피로 샀다는 말은 피가 어디 안에 박혀있다? 구원받은 사람들 속속들이 피가 담겨있다는 거예요. 담겨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성도끼리는 대화가 되는 이유가 그들 안에 보편적 죽음이 들어야 돼. 보편적 죽음을 공유하고 있어요. 서로 같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나 어제 이래 까불다가 또 죽을 뻔했다. 난 아래 이 까불다가 죽을 뻔했다. 서로 죽을 뻔했다가 기쁨의 대화로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와서 멀쩡하게 하늘나라 간 게 아니고 죽어서 가셨잖아요. 그 절차를 고맙게도 이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죽는 그 십자가의 효과로 우리를 반드시 죽이시고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이미 동창생됐죠. 동기생은 아니지만 동창생이죠. 같은 학교 출신이죠. 천국 학교 출신. 이게 지금 찬송의 노래 가사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와 제사장을 삼으시니 그들이 땅에서 뭐한다? 왕도를 한다 했죠. 아까 봤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했죠? 우리가 승리를 얻는다 했죠. 우리가 제사장을 삼으시고 그들을 땅에서 왕도를 한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왕되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게 한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같은 이야기예요. 14장 3절 그들이 보좌 앞에서 내 생물과 장로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그 다음에 뭡니까?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죽어가면서 부르는 노래, 살고자 하는 자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노래. 주님에 의해서 동일한 죽음을 죽는 그들에게만 배울 수 있는 노래를 그들은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장 22절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본문 들어봅시다. 18장 22절. 18절 당겼고요. 15장 2절. 15장 2절 보니까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이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걸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어야 되겠죠. 여기 3절에 모세의 노래 해놓고 그 다음에 무슨 노래입니까? 어린 양의 노래죠. 어린 양의 노래.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제 시편 57편에 나오는 다윗의 이 계시의 내용이 완성된 상태로서 오늘날 성도 속에 이 시편 51편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맞아 그 다음부터 57편을 다시 돌아와서 맞아 봅시다. 57편 2절이요. 3절 2절 3절 2절 이제 여러분들 이 57편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지존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자, 나를 위하여 모든 걸 이뤘다. 예.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지만 굳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문답 다 알지만 어떤 설명을 제가 하고 싶으냐 하면 다윗 안에는 예수님 그리스도 영이니까 예수님 있다. 출발은 다윗 제끼고 어디로 갑니까? 예수로 가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로 갔는데 예수님 안에서 모든 계시를 다 이뤘잖아요. 다 이뤘으니까 시편 57편의 내용대로 나의 계시를 내시를
같이 공유해서 받았던 자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잃었던 그 공로의 혜택을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누어주는 순서가 있어요. 1번 다윗 제끼고 2번 예수님,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다윗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51편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계시가. 그러면 다윗에서 예수님에서 다윗 안에 예수님 할 때 이 다윗은 예수님은 가서 그렇지 다윗은 중간에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이거는 단호하게 끊어져야 돼요. 죽음. 단호하게 끊어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쳤습니다. 이삭을 바쳤었거든요.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쉽지만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친다고 바쳤는데 옆에 숯불에 수양이 있었잖아요. 수양이 있었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육신대로 자기 살에 태어난 이삭을 육신대로 알아서 바쳤다며. 바치라 하니 바쳤다며 가지고. 요 계통, 이게 언약원이라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스톱! 해놓고 수양을 바치겠죠. 이건 뭐냐? 이게 언약2인 거예요. 언약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언약을 준비해서 육신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끝나지 않고 육신 속에서 영을 집어넣어서 영의 족보, 영의 노선, 예수님의 족보로 빠지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을 같이 준비하신 겁니다. 첫 번째 육신에 속한 인간들은 내 힘으로 믿어서 예수를 믿었고 어떻게 하고 해서 내가 안 죽고 계속 살아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내가 전에 교회 안 나왔는데 교회 나오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는 걸 그 내용을 창작한 나를 나중에 예수님이 죽거나 예수님 재림했을 때 이 나를 하늘나라에 천국에 집어넣기 위해서 엉덩이 밀고자 하는 것은 이거는 어디입니까? 이건 육신적인 언약. 이거는 하나님께 안 받아주는 방법이에요. 오늘 교회가 하는 방법이죠. 목사님 뭘 하면 구원받습니까? 잘났습니다. 교회 잘났어요. 이제부터 내가 시킨 대로 하니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자, 무슨 지은 죄? 악마가 알게 한 지은 죄 회개하고. 성경에 보면 회개한 자에게 성령 주신다 했으니까 회개하시고, 회개하면 당신이 이제 깨끗한 사람으로 이제 거듭났습니다. 그게 구원의 서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면서 회개하고, 이제는 여러분들은 이제 회개했으니까 약속대로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의 새 생명,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남아있는 게 상금이 남아있으니까 보너스가 남아있는 거예요. 보너스 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남은 성경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이제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면서 사도 바울이 있는 모든 명령들을 지키면 여러분들 구원받는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부터는 보너스가 자꾸 쌓여가지고 나중에 천국 가서 기본으로 오는 패티방으로 오는 그 부끄러운 구원을 쳐다보면서 아이고 짜서 인간아 네가 와서 구원받았다고 좋아하지 말고 좀 봉사 좀 하지 이거 하고 나는 이미 봉사를 해가지고 옆에 선물이 가득해 보너스 이렇게 연말 보너스 무슨 보너스 해가지고 보면서 너가 살 때 그것은 바로 천국 가서도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교회 잘 오셨습니다. 제가 시킨 대로 이렇게 하시면 당신은 이제 구원도 받고 따라서 또 하나님의 기도도 응답 받았어. 천국 가도 상고도 타고 이거 매우 좋고 구원받습니다. 요거 지옥 갑니다. 100% 갑니다. 100%. 왜 그렇습니까? 하나의 언약 노선에서 내 육신이 산 노선으로 벌써 이탈된 적이 없어요. 마귀가 만든 종교죠. 마귀가 만든 성경 해석이고.
표정들이 왜 그래요? 신기해요. 현재 지금 이삭 옆에 수양이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예상했습니까? 예상 못했지요. 이삭이 예상했습니까? 예상 못했죠. 아브라함이 만약에 수양이 있다 하면요. 예, 아들아, 잠시 폰 잡자. 나 개있어. 아빠 찔러. 왜 안 보여? 이게 있을 때예요. 완전히 육의 한계를 다 들춰내버려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이거다. 인간이 행함 할 수 있는 이거다. 그리고 이거는 우연이에요. 인간은 우연의 영역에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왜? 생명나무는 인간이 침범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가와야 되지. 내가 예상하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수영이 준비될 때 주님께서 너 안 받고 수영을 받음으로써 그 결과로 너는 이미 죽은 자고 이 사람 죽은 자예요. 그 제사할 때. 죽고 수양 되시는 예수님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왔던 그들을 하나님의 계시를 사는 그들을 예수님의 안에서 그들을 자기 다 이루었던 계시대로 적용을 함으로써 효과를 주면서 그들을 자기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멸류관도 내한테 던지라고 예수님 자신의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천국에다가 그들을 영원한 천국에다가 넣어주시는 겁니다. 자, 이래 이야기하면 이래 먼저 목사 이래 이야기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으라고 교훈 사람이 예, 목사님 그럴듯한데요. 문제는 내가 뭘 해야 언약2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내가 뭘 해야 내가 뭐 희생을 할까요? 순교를 할까요? 뭘 하면 내 육신의 의미만 챙기고 있는 내가 뭘 하면 언약2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목사님은 넘어갔습니까? 목사님 넘어갔으면 내 목사님은 모두 하는 게 아니고 못 넘어갔으면 넘어갈 때 목사님이 알려준 방법 좀 이야기해 주면 그 방법 상에서 목사님 같은 언약2에로서 진짜 구원받는 목사는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할 때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저 그냥 당했어요. 저 성폭행 당했어요. 주님한테 사랑에 강간당했어요. 폭력 당했습니다. 기뻐하심을 입었어요. 내가 기뻐한 건 따로 있었는데 그거 아니고 내가 기뻐한 건 따로 있다고 나를 짓밟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마태복음 19장 말씀대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주님은 하십니다. 그러면 그 교인이 그러면 우리 교회 뭐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화가 내면서 거심하여 막 돌아갈 준비하면서 왜 합니까? 나는 교회를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증인입니다. 주님의 하신을 증거할 뿐이지. 교회 그 몇 명 모여가지고 밥 먹고 저녁 먹고 점심 골라 먹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만나든 뭘 만나든 주께서 모집하고 주께서 흩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살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데 내 아직까지 떠날 때까지 남아있는 것도 아직 안 죽는 것도 당신 보기에는 뭐 건강해서 뭐 종이 해가 이렇게 살아있는 줄 알아요. 우연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게 매일매일 우연이고 그 우연의 세계를 예수님이 가운데서 하셨다는 것을 근데 증거할 뿐이죠. 증거할 뿐입니다. 자, 끝으로 57편 3절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는 자를 비하면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심과 진리를 보내시니 벌써 다윗이 보세요. 나 아니고 누군가 장래에 이런 말씀 주시를 완성하신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무려 주의 인자는 컸어 사랑은 컸어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다. 11절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주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말을 아까 제가
두 기절 가지고 설명했는데 하나는 뭡니까?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이미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렇게 폭행당한 것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하늘의 평화가 공유되고 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6장 말씀. 너희는 네가 성도라면 무엇을 이룰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내일 집에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하지 말고 그건 이방인들이 하고 너는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에게는 바로 두 가지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과 주님이 좋아하는 것 두 가지가 같이 다 있어요. 그래야 1번에서 2번에서 넘어간 그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증거를 계속 유지해 주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어.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나의 삶조차도 내가 낄 자리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님의 찬송으로의 새 노래의 가사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